계속해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신약성경 256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셔서 스크린 보지 마시고 성경 보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세대에 물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늘 낯설고 이 세상에 말하는 것은 늘 익숙해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한번 물들면 그거 빼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많은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물들지 않도록 경계하고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그런 의미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야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1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의 몸이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몸을 죄의 도구, 불의의 병기로 내어주지 말고 의의 도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 이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곧바로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몸을 죄의 도구가 아니라 의의 도구로, 내 몸을 죄 짓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복되게 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뒤집어 생각해 보면 왜 여러분과 저의 몸이 너무나 쉽게 죄의 도구가 되고 불의의 병기가 됩니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세대에 만연하고 있는 죄의 영향력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이 세상 안에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에 가득한 죄의 영향력에 여러분과 제가 물이 드는 거예요. 이게 참 위험합니다. 이건 악한 사단의 유혹이구나. 대번에 알아차린 시험에는 잘 안 넘어갑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물이 드는 것, 이게 너무나도 위험한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는 순간에는 마치 너무나도 먼 길을 온 것처럼 많은 영적 몸부림을 쳐야 그 가운데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표대를 향하여 전심전력 달려가야 되는데 다른 데서 방황하다가 겨우겨우 그 길로 다시 돌아서게 되어지는, 한 번뿐인 이 인생 가운데 속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낭비해버리는 이런 후회와 탄식이 남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애당초부터 물들지 말아라.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속에 경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주제를 하나씩 좀 풀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할 때 과연 이 세대가 가리키는 게 뭘까? 뭘 본받지 말라는 것일까? 여기에 사용되어지는 세대라는 단어는요, 세계, 세상이라는 단어로 한글 성경에 흔히 번역되어지는데
성경은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의미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피조 세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게 되어지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때 사용되어지는 세계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이런 개념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세상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에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뭘 의미하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세계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킬 때 세상, 세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아름답고 선하게 창조해 놓았는데 죄 가운데 타락하여 살아가는 그 안타까운 그들을 가리켜 세상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세상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할 때의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이 정확하게 말해요. 거듭난 성도들은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할 때 사용되어지는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세상 풍조. 특별히 NIV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여기서 이 세대를 가리켜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The pattern of this world. 패턴이라는 게 이 세상의 패턴.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할 때 여기서 의미하는 이 세대는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의 가치체계,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이 세상의 질서, 그 가치체계가 만들어내고 있는 삶의 방식, 패턴, 그걸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십시오. 성경에서 세상이라고 말할 때 그 세상은 첫 번째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 두 번째 그 피조세계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절대로 본받지 말아야 되는 이 세상의 가치체계, 죄의 패턴들,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 다양한 의미의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도 세 가지로 구분한 그 세상의 개념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를 가리킨다고 했을 때 우리 성도들은요, 이 피조세계 안에서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 보게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그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리고 안식일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이 세상을 다스려라, 정복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소위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문화사명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지어놓으시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보기 참 좋다, 너무나도 좋다, 터부, 히브리 말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좋다고. 하나님이 좋다고 말한 그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계속해서 좋도록 우리는 이 땅을 다스려 가야 되는 것이지요. 문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요, 각각의 재능을 주시고 이 세상 곳곳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곳곳이 어때요? 죄로 인하여 다 어그러져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속에 우리는 문화 사명이 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모든 영역 가운데 속에서 그곳을 하나님 보시기에 다시 보기 좋구나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그곳에 들어가서 그것을 아름답게 유지하고 회복시켜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말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에요. 그럼 두 번째로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세상 이렇게 말한다고 했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사명이 있느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해 준 것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네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다 거짓말이라고.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내 곁에 붙여주셨든지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그런 거 상관없이 아끼고 보살피고 복되게 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인 거예요. 세 번째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의 타락한 질서, 타락한 가치체계, 하나의 패턴이 되어 있는 이 세상의 풍조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본받지 말라. 늘 의식하고 경계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이 부분을 소홀히 하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산 것 같이 스스로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보면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들어가 살면서 물들어 버려서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물론이고 우리 자녀들을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키워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물들지 않도록. 제가 몇 번을 간증하지 않습니까? 우리 원로 사모님이 저 어릴 때부터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 흠집 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영혼에 흠집 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저런 경험들 많이 하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경험해 보겠지만 그 가운데 흠집 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 제목이었다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하나님 그 영혼에 움푹 패이는 곳이 없게 해주십시오. 그것도 채우느라고 오랜 시간들을, 오랜 열정들을 더 쏟아부어야 되니까 애당초부터 흠집 안 나도록 자녀들을 양육하고, 우리 청년들도 이 세상에 나아가서 아직 학교에 있다고 한다면 직장으로 나가기 전에 그 가운데 속에 경계하고 또 경계하는 것, 언제가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청년 때에는 정말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고 싶다고, 하나님의 원대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싶다고, 이게 내 사명이라고, 정말 그렇게 내 인생 다 드리고 싶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 조금도 아깝지 않다고 이런 고백을 하던 청년들이 직장만 가게 되었으면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의 성수할 수 있도록. 그게 기도 제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공격이 많은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세상 속에 살면서 나를 깨끗하고 성결하게 물들지 않게 지키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할 때 본받는다는 말의 의미도 잘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가면 나도 그냥 이렇게 가고, 세상이 저렇게 가면 나도 저렇게 가고, 세상이 이게 맞다 그러면 나도 맞는 줄 알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을 본받고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이 세상이 우리를 본받게 한다고 하는 그 원어적 말이 뜻이 뭐냐? 그것은 이 세상의 악한 가치체계, 이 세상에 만드는 틀이 있어요. 그 틀로 사람들을 막 찍어낸다는 거예요. 이게 본받게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 없는 그 가치체계를 틀로 만들어 놓고 그 틀로 사람들을 막 찍어내는 거예요. 붕어빵 틀에다 놓고 사람들을 똑같이 다 찍어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제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교회에만 위탁하지 말라고, 아니 이 세상에서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보내는데 교회 와서 1시간 반 2시간 그거 맡겨놓는다고 해서 되겠냐고 싸움이 아니지요. 학교에서 그 오랜 시간을 있는데, 조금만 크게 되면 직장에서 그 오랜 시간을 있는데, 일주일에 주일날 잠깐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30-40분 듣고 그 가운데 찬송 드리고 기도하고 고작 그거에서 싸움이 되겠냐고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경건의 훈련을 늘 해야 되고 좋은 습관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늘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이유, 기도의 자리에 자주 나오시라, 말씀을 늘 묵상하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이요 똑같은 틀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이 세상의 가치체계로 자꾸 찍어내는 거예요. 붕어빵처럼.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세상 가치체계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것을 경계하지요. 그래야 그것을 본받지 않지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산 제물로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가치체계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에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이 세상의 풍조를요, 이런저런 카테고리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 대표적인 구절이 디모데후서 3장에 보게 되어 나오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요, 대표적인 이 세상의 풍조를요, 말세의 특징 이러면서 절대로 본받지 말라고 얘기해줘요. 말세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를 가리키는데, 우리 말세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때부터 내가 다시 오리라 약속하시고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 주님 다시 오는 그 모든 사이가 다 말세예요. 저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몇 년 몇 월 며칠 그때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주님 승천하신 그 이후로 다시 오겠다 말씀하신 이후로 다시 오시는 그 순간 전부가 다 말세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도 말세에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세의 특징들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날하고 똑같아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오늘 청년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경향 속에서 돌아서십시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세상 풍조, 경향성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특별히요, 세 가지를 사랑하지 말라. 오늘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세 가지를 사랑하지 마라. 첫 번째로 2절을 보면 자신을 사랑하지 마라. 자기를 사랑하지 마라. 두 번째로 2절 말씀 계속해서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마라. 세 번째로 4절을 보게 되었으면 쾌락을 사랑하지 마라.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되는 이 세대의 대표적인 가치체계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 돌아가면 사람들 자기밖에 몰라요. 다 자기만 사랑해요. 돈 사랑하는 거 이번 주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말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쾌락 사랑하는 거, 이런 것들로 온 세상이 다 돌아가는 거예요. 이 세 가지로 사람들 다 찍어내요. 이런 것들을 본받지 않아야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성도다운 삶이 가능해진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단 하나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고, 돈을 사랑하다 보면 반드시 쾌락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절대로 본받지 말아야 되는 이 세상 가치체계는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 자신을 사랑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말하는 자기 사랑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자기 사랑과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진 모든 율법을 딱 두 개의 율법으로 요약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런데 누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고 누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바르게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바르게 사랑할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자기 아들 독생자까지 내어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나를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몸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해요?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길 수 있겠냐고요. 이 세상 풍조가 부추기는 자기 사랑은 우리가 절대로 본받으면 안 되지만 성경이 말한 자기 사랑은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성경적인 자기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서요? 나에게 사랑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있었어요? 내게 어떤 근사한 면이 있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받으시고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자기 아들을 주신 거예요. 내가 죄인인지도 깨닫지 못했을 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인 자기 자신은요,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은요, 내가 어떤 조건이나 자격을 갖춰야지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모습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사랑한 나를 나도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고 자족하고 감사하는 건강한 자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지.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옆에 사람만 아니고 나를 위하여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 믿으세요? 그게 믿어지는 그 순간에 나라는 존재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이 되는 것이지. 나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셔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여 내 자신을 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이 있어야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자족하고 감사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이 세상은 뭐라고 말하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누적되고 만들어서 지금 내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부족한 것 투성이지요. 정말 내 삶 가운데 없어져야 되는 것들 너무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거듭 태어나게 하셔서 지금까지 빚어오신 모습이 바로 나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를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만이 내가 다른 사람 볼 때도요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어떤 자격이나 조건도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것을 내가 알기에 나도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자격이나 조건을 따지지 아니하고 그 사람 있는 그대로 받아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너무나도 배은망덕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나는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너는 그렇게 사랑해 주지 않는 것처럼 나는 있는데 그대로 받아주시고 너는 자격이나 조건을 다 갖춰야 하는 사랑해 주시고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들을 주님이 내게 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무리 나보다 못하게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를 보지 않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내가 얼마나 악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셨겠는가. 내 자신의 실체를 보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나보다 못한 사람을요 못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는 것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니라. 아니 사도 바울이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면 나는 도대체 뭐냐고요, 오조 목사는. 그런데 늘 내가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죄인인지를 아니까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도요 나보다 못한 사람으로 보질 않는 거예요. 반대로 이 세상 가치 기준으로 아무리 나보다 더 괜찮은 사람,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본다 할지라도요 거기에 눌리지 않아요. 부러워하지 않아요.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니까.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자기 사랑이에요. 비교 의식에 꽉 사로잡혀서 자기 자신은 초라하게 여기지도 않고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게 여기며 교만하지도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지도 시기하지도 않아요. 내 자신을 바라보며 자족함이 있고 자유함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할 때 자기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이 세상은 정말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세상이 아니에요. 늘 비교해요. 이 세상 끊임없이 줄을 쫙 세워서 앞에 있는 소수의 몇 명, 그들만 자기 인생에 자족할 수 있는 것처럼, 만족할 수 있는 것처럼, 그들만 성공한 것처럼, 그 뒤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마치 실패한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네가 이런저런 조건과 자결 갖춰야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다고. 이 정도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이 정도 외모가 있어야 되고, 이 정도의 학벌이 있어야 되고, 이 정도 재물이 있어야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 세상 끊임없이 우리를 쇠뇌시켜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런 자기 사랑에 끌려다니기 시작하면 틀림없어요. 내가 그런 자격과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여러분 늘 낙심하고 늘 주눅들어 있고 감사를 모르고 내가 그런 자격과 조건을 갖추게 되어지면 교만해지고 자랑하고 이게 바로 이 세상에 말하는 자기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자기 사랑 그 기저에 뭐가 있느냐? 그게 바로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번 주에도 말씀드릴 거예요. 뼛속까지 찌들어 있는 자기 중심성. 그게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자기 중심성이라는 죄에 사로잡혀 있으면 자기 자신도 건강하게 사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들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해요. 이 자기 중심성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잘 들으시 바랍니다.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이 자기 중심성이 너무나도 위험해요. 하나는 자기 중심성에 있으면 죄를 짓고 나서도요 책임 전가합니다. 내 중심에서 나를 가운데 중심에 딱 놓고 모든 것을 판단하니까 난 늘 억울해요. 그 사람이 잘못했어요. 이런 환경 주신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내 중심에 놓고 있으니까.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편을 다 판단해버리고 해석해버리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겠어요? 나 억울한데. 다른 사람들 앞에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겠어요? 이게 자기 중심성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를 보십시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그런 영역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문제가 터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정말 엉터리예요. 문제는 계속 터지는데 잘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뉴스를 보세요. 잘못한 사람이 없으니까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요. 책임지라고 하면 다 억울해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죄로 가득한 이 세대의 실상. 이 세대가 부추기는 잘못된 자기 사랑 속에 있는 자기 중심성. 계속해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고 환경에 전가하는.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언제나 상대 배우자에게 문제가 있어요. 이게 바로 자기 중심성이라는 죄된 본성.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이 자기 중성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해서요, 다른 사람들에게 첫 번째 책임을 전가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요,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을 이용하거나 대적하거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래요. 나를 중심에 딱 놓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거나 대적하거나, 심지어 이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요, 하나님마저 이용하거나 대적하거나,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에게 유익할 것 같으면 다른 사람들 이용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번거스럽게 하고 나에게 손해가 날 것 같으면 대적하고. 그치요? 잘 기억해 두세요. 내 이해관계와 맞으면 관계를 맺고, 내 이해관계와 어긋나면 언제든지 버릴 준비가 되어 있고, 삶과 관계 속에서 내가 중심에 있으니까 당연히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이용하거나 대적하고. 신앙생활도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중심에 딱 놓고 모시고 주인 삼는 거 아니라 내가 중심에 있어요. 나를 주인 삼고 하나님마저도 부리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랑하고 예배하고 섬길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생기면 얼굴을 바꿔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언제나 내가 중심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죄들이 나오지만 어떤 책에 보니까 아주 재밌게 해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에 놓고 살아야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이 바랄 텐데, 여러분 영어로 여러 가지로 번역되지만 가장 대표적인 죄를 영어로 뭐라고 하지요? sin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S-I-N. S와 N 사이에 뭐가 들었어요? I. 내가 들은 거예요. 모든 죄의 중심에 내가 있으면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있으면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 삶에 무엇을 원하실까? 이걸 늘 생각하게 되는, 내가 중심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따먹지 마라 말도 내가 원하면 따먹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기에 옳아 보이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 판단, 내 생각, 내 경험이 더 위에 있는 것이지. 계속 죄로 달려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풍조와 다르게 살아야 돼요. 자기중심성, 나를 가운데 두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이걸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일평생 동안 무엇을 하든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걸 내 중심에 두고 세상의 자기중심성을 물리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것을 다 내 인생의 우선순위 딱 놓고 모든 체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중심에 시작된 2세대, 여러분 본받지 마십시오. 우리 청년들 본받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너희는 2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할 때 우리가 절대로 본받지 말아야 되는 가장 대표적인 2세대 가치체가 뭐냐? 계속해서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며. 죄로 가득한 2세대의 모든 질서가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돈으로 다 가치가 매겨져 있어요. 돈으로 세상이 다 돌아가요. 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 질서가 쫙 잡히는 거예요. 돈이 사람들을 울게 하고 웃게 하고, 돈이 인생을 좌우하고 행불행을 들였다 놨다 하는 것처럼 정말 권세 있어 보여요. 물론 이 돈은 우리를 굉장히 편안하게 할 수도 있고 누릴 수도 있는 많은 것들을 허락해줘요. 성경도에 돈을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돈 자체가 필요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적어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도 또 부지기수로 많아요. 그런데 성경이 이 돈에 대해서 아주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그 부분이 있지. 돈이 네 삶의 주인 되게 하지 마라. 돈이 네 인생의 목적 되게 하지 마라. 돈이 너의 우상 되지 말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외할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린 늘 기도가 하나님은 얻었으니 이제 돈 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돈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감사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사도 바울은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 있으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짓이 가장 고상하다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다른 모든 것들은 내가 배설물처럼 다 버렸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버린 거 우린 그거 얻고 싶어서 그냥 더 안달이 나 있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마라.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목사님 그래도 재물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요. 아니에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든지 적든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사용하고 어디에 내 마음이 들여지고, 이게 진짜 중요한 것인지. 많을수록 좋은 게 절대로 아니지 않습니까? 많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안에 들어와 있다면 이미 세상에 물들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사람들 앞에서 하셨거든요. 두 주인 섬길 수 없다고.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뭔지 아세요? 참 오늘하고 똑같아요. 이 세대를 본받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비웃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곧바로 14절에 이런 말씀 나와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걸 듣고 비웃거늘.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어요. 심각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돈에 대해서 하루라도 빨리 개념 정리를 제대로 안 해놓으면 절대로 이 세대가 우리를 몰아놓는 돈 중심 가치체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 역시 이 돈과 관련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해주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하지 마라. 돈을 잘 사용하라고 사도 바울 정말 많이 말해요. 고린도 전서 같은 데 보게 되었으면 너희들이 모아준 그 헌물, 그것이 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른다. 빌립보서 말씀 보게 되었으면 너희들이 나에게 보내준 성경금이 내가 복음 증거할 때 얼마나 유용했는지 모른다 하고서 감사를 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이게 돈을 잘 사용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 대신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빌립보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부유하든지 내가 가난하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지. 여러분 재물 안에 굉장히 많은 위험 요소가 있다는 거 알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재물 안에 얼마나 많은 위험 요소가 있는지 알고 구하십시오. 재물이 없을 때에는요, 없어도 감사했어요. 그런데 재물이 많이 하나님 주시니까 처음에는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주셨다. 그런데 그것이 쭉 가다 보게 되었으면 이내 내 마음이 변하는 것을 내가 느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이제 더 이상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손에 든 재물을 의지하고는 내 자신을 발견하기가 쉬워요. 어느샌가 겸하여 이게 되어 있는 것이지. 재물이 없다가 있었을 때도 문제지만 있었다가 없을 때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셨어요. 욥이 하는 것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모든 걸 다 잃어버린데도 하나님께 찬송을 했던 욥과 달리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을 줬을 때 그 재물이 주는 편리함, 그 재물이 주게 되어지는 내 삶 가운데 속에 많은 복됨, 이런 것들에 내가 물들기 시작하다가 그것들이 거두어져 가면 그 가운데 원망과 불평과 탄식이 막 쏟아지고 있다면 여러분 이내 내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고 섬기고 있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재물이 중심이 되는 가치책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나는 안 그러고 싶어도요. 재물이 가치체가 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소유의 많고 적음에 따라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재물이 가치체계가 되는 사람은 그 재물이 질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사람 볼 때도 재물이 많은 사람과 재물이 적은 사람을 다르게 차별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라도 받아도 똑같이 차별하지 말라고 야고보서 말하지 않습니까? 옷을 잘 근사하게 입고 그냥 금가락질 짝 끼고 온 사람들은 상석에 막 앉히고, 그리고 누추하게 입은 사람은 저 뒤에 서 있든지 저기 가서 앉든지 신경도 쓰지 말고 않고 이러면 안 된다고 야고보서에 말하잖아요. 그런데 재물이 가치체가 되었으면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돈이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왕노릇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돈에 의한 세속화, 교회도 물들고 있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교회가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체계로 물들여가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물들여가야지. 이 세상의 교회와 성도들이 물들고 있다고 한다면 그처럼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영적 싸움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정말 영적으로 깨어 돈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짧게 봅니다. 이 세대를 본받아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자기 사랑에 빠지고, 자기 사랑에서 돈을 사랑하는 가치체계로 바뀌고 결국 어디로 빠지게 되지요? 오늘 말씀 보게 되었으면 쾌락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너무 나와 동떨어져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재미를 위해서, 내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안 하는 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과 저에게 내 육신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하고 있는 게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뭐예요? 쾌락 사랑하는 길을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이 세대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그 고귀한 형상을 닮아 이 땅에 태어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다시 거듭났는데 쾌락을 사랑하는데 내 이 한 번뿐 인생을 다 쏟아붓고 있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또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으로서 가치와 의미를 다 잃어버리는 것이지. 이게 바로 이 세대를 본받는 삶이에요.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죄로 점철되는 이 세상과 다르게 사는 거, 구별되게 사는 거.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정말 저 언덕 위에 있는 등경처럼 그 가운데 반짝반짝 빛나는 구별됨이 있게 사는 거. 오늘 이곳에 우리 청년들 많이 와 있는데 정말 담임 목사로서
권면하고 또 권면합니다.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반짝반짝 빛나도록, 구별되도록 쑥 들어가면 그 가운데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도무지 구별되지 않는, 이게 아니라 말하는 거 하나만 들어봐도, 그 사람이 돈 쓰는 거 하나만 보더라도, 그 사람의 우선순위 하나만 딱 보더라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구별되어 있는 그런 인생 되기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 풍조를 따라 나밖에 모르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돈이 전부인 것처럼, 그게 내 삶의 목적인 것처럼 거기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내게 있는 것들 다 동원해서 내 육신의 즐거움 탐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 가치를 따라가는 삶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가서 쉽고 편하고 넓은 길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버겁고 힘겹고 많은 사람들이 가서 소수만 가서 좁은 길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그 길 갑시다. 그 길에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진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즐거움이 그 가운데 있어요.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이런 복된 누림이 있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시작하며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세상 유혹 시험이